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처음 오늘 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뜨거워졌죠? 예. 오늘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사실 부임 직후에 부임한 직후 12월이죠. 작년 12월 바로 오후 예배 일정을 잡아주셔서 그때 할 설교로 준비하고 본문을 잡아놨는데 계속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제게 굉장히 주셨던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주에서 사임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고 항변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때 준비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나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칭찬의 말들 중에 참 한결같다라는 이 칭찬의 말이 어떤 칭찬보다 참 이렇게 되게 좋은 극찬의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한결같다. 이게 물론 부정으로 사용할 때 넌 참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다 하는 건 좀 안 좋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한결같다라는 이 칭찬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너무 극찬인 것 같아요. 한결같고 싶죠. 저희들도 한결같고 싶어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 예수님께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이 에베소 교회, 한결같은 사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1절에 어떻게 시작하나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권위자들 그리고 교회에 세운 사자들과 이 교회의 모든 활동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파악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 2절 3절,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이 행위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 했던 거짓말쟁이들을, 그들의 거짓을 밝히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 거짓을 드러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계속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제가 참고한 서적에서는 이 수고와 네 인내, 이 표현이 피 흘리기까지 헌신을 담은 내용, 의미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했던 거죠.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칭찬해야 마땅한 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4절부터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이 그냥 혼내고 꾸짖는 정도가 아니고 난 그거에 대해서 반대야, 이런 의미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나 그거 반대야, 그건 진짜 아니야, 이런 의미죠. 어떤 문제냐?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한 12, 13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전도사 때.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한다 보니까 그야말로 첫 신혼부부, 제가 그때 신혼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혼부부의 그 처음 사랑은 얼마나 애틋하냐.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막 찾아서 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이 사랑이 언제 무너지냐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때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냐. 뭐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같이 나눴더라고요. 한편으로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유치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해석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모르나.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사랑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무적으로만 다시 하면 되나. 이게 본문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그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예수님의 조치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 떨어졌는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촛대가 상징하는 것, 7 촛대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촛대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모세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죠. 성막 안에 이제 성소를 짓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들 중에 하나가 이 촛대예요. 등잔.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 떡이잖아요. 이 진설병, 그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혀서 이 불이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 떡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옮겨버리면 못 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교회의 사명 자체를 아예 빼버리시는 거죠. 옮기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그리스도를 비출 수도 없고 이걸 빼버리니까 이제 볼 수도 없게 되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일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이 처음 사랑 버린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약속되어진 것이 7절인데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는 이 처음 사랑을 버린 문제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생명나무의 열매와 이게 상응하게 중요한 나무 열매가 있었죠. 뭘까요? 네? 그죠, 선악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금지되어지게 된 계기가 나오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상태가 이 죽음의 상태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로부터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에덴 동산이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다 나게 했어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가 같이 있었단 말이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는 16절 17절에 보니까, 넘겨주시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되 다 먹되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금하신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먹지 말라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것을 아신 거죠. 죽음이 이 열매를 먹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들어올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서 먹게 된 이후에 이 죽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이 죽음이 들어오니 인간이 이제 죽음의 상태에 서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돼요.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거짓말이었죠. 속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선과 악을 아는 이것을 가지고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일이 인간에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거 선한 거야, 너 이건 악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잣대가 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면 나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집니다. 이런 부부싸움을 우리가 왜 할까요? 부부싸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만 싸우는 게 부부싸움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안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우리 아이들이 없죠. 대판 싸웠거든요. 올라오는 차 운전하면서. 그렇게 싸운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딱 요 문제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요. 저희가 수업을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게 있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다 알아본 거예요. 전화도 해봤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한 번 더 전화해서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왜 내가 다 알아봤는데 너는 또 알아보라 그러냐? 저는 알아봤지만 또 다시 알아볼 수 있지 않냐? 서로 나는 오늘 옳은데 네가 자꾸 날 틀리다고 하는 거야. 저는 또 아니 그게 아닌데 네가 그러냐? 이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다 이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발휘하는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앞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옳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됐으니까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난 따지도 않았고 먹을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문제예요. 나는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버린 거죠. 그래서 이 3장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죽음의 상태를 계속 영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단을 시키죠. 그래서 에덴 동산, 다른 번역으로는 낙원인데 오늘 본문에서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 낙원에서 쫓아내시고 그걸 접근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수고했던 그 일의 내용들이 뭐냐면 자칭 사도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거짓이야, 드러냈죠.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탁월한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이 일을 잘한 거죠. 악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탁월하게 이 일들을 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도 싫어하는 그 일을 열심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몰두하다 보니까,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할 때에는 이게 정말 아름답게 되었는데, 이게 내가 탁월하다 보니까 자기 의에 취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가 계속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경고를 하시게 된 거죠. 책망하게 된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넌 나는 옳고 틀렸어만 하게 되어지는 이 죽음의 상태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회개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로부터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승리이고, 회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에게 있는 이 사랑을 버린,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일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나아갈 때 회개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복음서에도 계속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죠. 공간복음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 확신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내 자아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가 이기려고 막 하다 보면 회개할 수가 없죠. 내 문제가 아닌데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철저히 내 십자가에, 내가 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철저히 내가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못 받고 내가 죽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죽으려는 그 죽음의 자리에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위에서 이 모든 값을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내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내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값을 내가 이 안에서 치렀어.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해서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널 내가 일으켜 이기게 하는 자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갈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과 승리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수 있죠. 다시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고백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가 내 것이 되니까 이 삶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일한 고백과 소원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참 입버릇처럼 이런 탄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여,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근데 그 주여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주여. 물론 상황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근데 주여, 아유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가.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의 주여보다는 주님, 내가 또 살았네요. 또 내가 내 자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승리하신 주님을 모십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만 맞습니다. 이런 고백에 주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것으로 내가 무장이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대상, 그 사람도 내 안에 주신 이 승리와 이 생명이 어느새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섬기는 자로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또 이 책망이, 그 내면을 드러내신 것이 오늘 우리의 내면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만 옳고 너는 틀려, 주님의 처음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으로 다시금 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